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묵주기도학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쳤는데요, 오늘도 이 기도로서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제1부인 묵주기도의 의미에 있어서 묵주와 묵주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고 하면, 묵주기도, 특별히 묵주는 어떤 것이냐, 묵주기도의 진행을 표시하는 세는 도구로서 묵주는 그리스도인의 관상과 완덕의 끝없는 길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주를 가지고 바치는 기도인 묵주기도는 동정 마리아께 올리는 영적인 장미 꽃다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 자체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아라는 뜻은, 비르지니스는 동정녀 처녀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이 장미 꽃밭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름 자체를 우리가 묵상했을 때도 장미꽃과 연결되어 있고, 이 기도는 매개경 매개신공화를 보던 것은 바로 이 매개란 말이 장미꽃, 해당하를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에는 공식 명칭으로서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묵주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묵주기도는 매일 다시 살아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신비를 바꾸면서 하실 때 그러한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하루하루가 그 신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가 그냥 하나만 우리가 일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하게 기도 안에 그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묵주기도는 다시 살아나는 의미 안에서 우리들이 매일같이 신비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 신비와 연결졌을 때 우리들은 하루하루 그 신비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그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다비드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주화를 엮는 줄은 다윗의 무림매끈, 돌팔메라에서 쓰는 그 끈이 되고, 묵주화는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다윗의 돌멩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 힘을 우리들이 알고 바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더 정성껏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묵주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묵주기도의 어떤 역사를 한번, 묵주기도가 그냥 뚝하니 떨어진 기도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묵주기도를 바칠 때도 이러한 의미로서 바치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로사리움이란 말은 그냥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장미 꽃밭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장미 꽃밭을 이루는데, 장미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초세기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장미꽃을 왜 우리가 특별하게 봉헌하는 꽃으로 삼고 있고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떤 데서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이 장미꽃과 연결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장미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의미를 삼고 있지만, 옛날 이교도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봉헌하는 꽃으로서 장미꽃을 많이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꽃이라고 해서 이
생김새부터 색깔과 향이 어떻게 보면 꽃 중에 여왕이라는 말을 썼지만 가장 꽃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말을 쓰면서 신에게 자신을 봉헌할 때 이 장미꽃과 함께 봉헌을 합니다. 순교자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봉헌하는 것과 같이 이 장미꽃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하실 때 자신들이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다는 의미로서 머리에 장미 화관을 쓰고 하느님께 봉헌되는 예를 갖추는 모자로서 바로 장미 화관을 쓰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장미꽃이라는 의미는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 안에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장미꽃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외적으로 드리는 장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미를 통해서 완전하게 내 기도의 영적인 꽃다발을 가장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하시면서 이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또 함께 보시면 훨씬 기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요한마리스 교황님께서 무슨 얘기를 쓰시냐면 묵주기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기도는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신심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수세기 동안 한 번에 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치는 기도가 바로 성모송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바쳐요? 성모송을 10번씩 바칩니다. 지금은 빛의 신비가 들어왔지만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세 개의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세 개의 신비를 바쳤어요. 근데 세 개의 신비를 보시면 환희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그 신비 안에서 하게 되는데, 보시면 묘한 게 있어요. 이걸 알고 신비를 접근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신비를 보면 환희의 신비 1단부터 영광의 신비 5단까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학이란 말을 썼어요. 곧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 묵상에 대한 시선이 누구의 시선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순환과 죽음, 예수님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세요? 성모님이시거든요. 성모님만이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주기도 하시면 그러한 성모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성모님의 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한 신비들을 묵상하는 데서 우리가 주요하게 기도문들을 반복하는데, 그 기도 반복 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인 성모송을 보시면 성모송이 한 단에 10번씩, 지금은 빛의 신비가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3개의 신비였습니다. 각 신비별로 5개의 단, 5단의 신비 주제들이 있고, 그 신비 주제 생각했을 때 성모송을 10번씩 반복하면 5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신비니까 총 몇 번이 나와요?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150이라는 숫자를 주목해 볼 것이 150이라는 숫자를 왜 반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15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됐느냐? 구약의 시편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시편이 총 몇 편입니까? 150편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묵주기도와 시편이라고 써 있는데 그 15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성모송을 되풀이하여 바치는 것은 로사리오 기도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150이라는 횟수는 시편과 어떤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심행위의 기원에까지 소급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6세 교황님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 2002년도에 10월 16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쓰신 동정말의 묵주기단 교서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그리스도의 생애의 수많은 신비들 가운데 일부만이, 신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교회의 건의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오늘날의 신비 주제들, 환희, 고통, 영광이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늘 바쳐왔던 전통적인 신비 주제가 정해졌고, 그 신비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총수에 상응하는 150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편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죠. 계속 또 한 가지 뭐냐, 교리서에는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중세 서방교회의 신심은 대중이 성물도 대신에 드리는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발전시켰습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묵주기도와 성물도, 곧 성물도는 시편기도입니다. 시간절례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기도가 바로 성물도인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성물도를 바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물도 내용이 다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쭉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성화시키는 기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 성무일도와 시편을 연결시켰고, 또 시편을 왜 묵주기도와 연결시켰느냐, 성무일도를 지금 오늘날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처럼 이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찬미가로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교회가 바치는 노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작품이라는 큰 믿음, 시편은 성경의 유학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바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미를 온전하게 드리는, 바로 하루를 성화시키는 기도로서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3세기 때부터 이 시편 기도를 은수자들이나 독수자들이 쭉 바쳐왔던 것이고, 또한 아일랜드 쪽에서 뭐냐, 수도자들이 시편 기도를 바치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3세기 때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전에 개인적으로 뭐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글자를 알아서 이분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칠 때 같이 바치거나 같이 들으면서 바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바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모르는 수도자들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모든 분들이 다 글도 읽고 또 책도 이용할 수 있지만 당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시편 기도를 전편을 다 바친다는 것을 150편을 바치거나 혹은 50편씩 끊어서 바쳤거든요. 근데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뭘 하느냐, 시편 기도처럼 뭘 바쳐라?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송을 바치듯이 주님의 기도를 몇 번이요? 150번을 그랬어. 시편의 수만큼 150번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시편 기도를 150번을 주님의 기도로 대신 바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시편이란 말을 썼습니다. 혹은 시편 기도를 완전하게 바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완전하게 바치는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좀 낮춰서 비천한 이들의 성물도, 낮은 자들의 성물도란 이름으로 그 기도,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는 기도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반복하는데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죽 주머니에 150개 돌멩이나 곡식 나날 혹은 나무 조각을 넣고 한 번을 바칠 때마다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가 비워지면 150번을 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베다 성인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오늘날의 묵주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바치는 형태로 관처럼 엮었다 말을 쓴 게 더 멋지어요. 관처럼 엮어서, 화관처럼, 머리 쓴 화관처럼 엮어서 이러한 식으로 수를 세는 효과적인 도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창작을 하든지 어떻게든 영향을 받든지 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수도자들이 아예 그냥 격언처럼 시편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편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뭐냐, 행복하여라고 막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 숨 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알렐루야하고 딱 시편을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편 전체가 숨 쉬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숨을 다시 한번, 내가 하느님부터 받은 숨을 내가 하느님께
돌리는 기도, 바로 그걸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묵주기도도 어떻게 보면 뿌리를 봤을 때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다가 나중에요,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듯이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오늘날의 성모송과 같은 기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송의 전반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했던 천사의 인사말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말했던 그 인사말을 150번을 반복하는 기도가 생각났어요. 완전한 형태의 성모송을 갖추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를 가지고 성모송의 기도처럼 바치면서 바로 기도 형식으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좀 짧게 좀 빠르게 시간을 바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여튼 그런 식으로 쭉 150번을 반복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헨네가우의 아이베르토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이베르토란 분이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을 합친 것을 150번을 반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는 그냥 천사의 말만 쭉 반복하던 기도에서 여기서는 엘리사벳의 인사의 말,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는 루카복음 1장 42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기도 형태.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름은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기도만 쭉 바쳤어요. 그래서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이 합쳐진 기도를 이 운수자 아이베르토라는 이분께서는 하루에 무릎을 꿇은 채로 100번,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50번을 정성껏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시편을 성모송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성모송을, 그래서 이 기도를 성모 시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걸 쭉 바치다가 나중에 도미니코 성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도미니코 성인 유명하시죠? 이 성인이 묵주기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묵주기도의 어떤 지대한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을 바로 도미니코 성인이라고, 도미니코 회를 통해서 이 기도가 쭉 유지되고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미니코 성인께서 1214년경에 그 당시에 프랑스 알비라는 지역에 굉장한 이단, 알비파라는 이단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막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성직자를 불태우면서 굉장히 이단이 범람하던 시대였던 것이래요. 그래서 그 알비파라는 종교, 알비파라는 그 이단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말하면서 성사를 부정합니다. 성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하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를 겪게 됐었어요. 그때 도미니코 성인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안타까워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나 봐요. 눈물을 하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요. 근데 갑자기 성모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도미니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도미니코는 너무 정답 같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성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당신께서 우리 구원의 중요한 도구이심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 어머니 당신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도미니코, 당신은 신약의 기초가 되는 천사의 인사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십시오. 완고한 저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기 원한다면 나의 묵주기도, 로사리오, 천사의 인사말을 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코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모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하러 성당으로 갑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막 성당에 있는 종들을 쳐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묵주기도를 전하였고, 그 묵주기도를 들은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묵주기도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비파란 이단이 사라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도미니코 바로 성인께서 수도회를 건립하시고 바로 도미니코회 설교 수도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시면서 묵주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바치면서 바로 묵주기도를 또한 교리교육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기도의 수단을 교리교육 차원에서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묵주기도가 그렇게 성모님께 받았지만 왜 그럼 알비파를 쫓아냈습니까? 묵주기도 핵심이 바로 성모송이잖아요. 성모송의 전반부를 바쳤던 그 기도 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냐 했던 그 말은, 천사의 인사말은 바로 누구의 잉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잉태, 곧 육화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육화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데,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치면서 육화를 부정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단의 마음들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을 다 좀처럼 믿지 않고, 또 그러한 데 있어서 물질세계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처럼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점점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모님의 망토 아래 도미니코의 바로 중심으로 묵주기도가 열심히 전파가 되었고, 이러한 기도는 나중에 그냥 성모송을 늘 반복하는 기도 형태에서 150번의 성모송을 10번씩 끊어서 바치는 형태가 됩니다. 하인이라는 이분이 14세기경에 바로 이런 식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나중에 이 단의 형태가 10번씩 딱딱 150번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또 뭘 하느냐, 프루시아의 도미니코라는 분께서는 10번씩 끊는 것도 그러는 거였지만 50번씩 끊어서 성모송을 50번 반복할 때마다 묵상 주제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가 시작된, 신비가 묵주기도의 신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를 관련돼서 14개의 주제들, 그리고 순환과 죽음에 관련 23개의 주제, 그리고 예수님 부활 관련해서 7개를 묵상하고 예수님 공생활도 이때 했었어요. 우리가 빛의 신비는 나중에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공생활에 대한 6가지 신비 주제들까지 해서 총 50개의 신비 주제들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 또 성모송의 전반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묵상을 했던 것이에요. 신비 주제 묵상들이 지금 소리 기도만 반복하다가 연경 기도만 하다가 이제는 묵상이라는 것들이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을 결정적으로 알라노라는 복자께서 묵주기도를, 그러니까 단이 형성됐죠? 10번씩 끊어 바치던 거, 그리고 신비 주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50개의 주제지만 만들어졌는데 어떤 데는 막 150개까지 만들어졌어요. 성모송 바칠 때마다 묵상 구절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막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거 하고 저기서도 여기 하고 막 다양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같이 함께 바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복자 알라노라는 바로 이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알라노, 그러니까 알랑드라 로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 그냥 알라노라는 식으로 이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10번의 성모송을 하나의 단 형태로 묶고, 그리고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신비 주제들을 시작하면서 함께하면서 바로 이 기도, 오늘날의 묵주기도와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이분이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들을 쭉 바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식으로 묵주기도를 완성했는데, 뭘 말씀하느냐, 이제는 묵주기도 자체를 그렇게 시작했다, 주님의 기도 시편을 그리고 성모 시편으로 그렇게 불렸던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왜 성모송 10번 해요? 성모송 10번 하는 것은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10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를 불러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3편 2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묵주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이제 묵주기도 성모성을 10번 하는 것을 이제는 기도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네요. 기도의 의미를 좀 담기 시작해요. 그러던 것을 또 뭘 했느냐, 우리가 5번 반복하잖아요. 5단을 바치잖아요. 5단을 바치는 것을 바로 세 개의 주제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환희, 고통, 영광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 오상에 대한 묵상, 왜? 신비마다 5개의 신비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5단씩 있잖아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오상과 연결지어줍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소리 기도만 반복하던 기도가 아니라, 혹은 묵상 기도를 너무 많이 막 그냥 우리가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를 펼치는 게 아니라 5개씩 바로 하나의 신비별로 5개의 신비 주제를 바로 그 신비와 연결되어서 묵상 주제를 정리하고, 여기에 바로 소리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묵상 기도와 소리 기도가 마치도 영과 육처럼, 우리 몸과 영혼처럼 바로 합쳐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실 때 소리 기도만 반복한다든지, 보통 묵상 기도를 막 소홀히 하고 빼고 한다든지, 혹은 우리들이 그냥 너무 묵상에 젖어서 소리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2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형성 자체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뭘 또 했느냐, 어떤 걸 묵상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묵상, 곧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환희, 고통, 영광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2번째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성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 왜? 성모님과 성인들께서는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 앞서서 올라가신 분들, 거기 하느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느 식으로 하느냐면요, 환희의 신비를 바칠 때 성모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당신의 아드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나도 함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성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성모님처럼 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또 뭘 하느냐,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시는 입, 성모님이 예수님 당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입 모양을 여러분이 함께 떠올려 보시거나 여러분이 그처럼 한번 예수님께 말씀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는 것이에요.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 옆에 바로. 그래야 숨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숨소리를 느끼고, 또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당신 아드님의 인간적인 채취, 여기 있으면 당신의 향 같은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모님의 심상을 고스란히 나의 심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2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 안에서는 실제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바로 그 고통을 묵상하라고 옆구리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상을 떠올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성인 성녀들께서 앞서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천상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신비 안에서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 묵상한다는 것을 그냥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아무 묵상 없이 바로 소리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함께 떠올려 보거나 느껴보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삼덕송, 신망의 삼덕의 그 마음들을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거, 하느님께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버림이 없으신 자비의 근원이시라는 걸,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각자 신분에 맞는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러한 지향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묵상하면서 지향입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하실 때 각자 지향을 두시잖아요. 그런 지향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담고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고 계십니까? 잘 바치시죠? 하루에 몇 단 바치세요? 20단. 또 어떤 분은 250단이요? 280단? 하루에 280단? 일주일에 280단? 어휴, 깜짝 놀랐네. 280단을 하루 종일 또 막 여러분들 열심히 다 바치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1단 바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단만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단, 20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280단 하면 며칠 하루에 20단씩 40단씩 40단씩이구나. 숫자가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40단씩 어머니 정성껏 정말 잘 바치시네. 어떤 분은 근데 하루에 100단씩 바치면 되셔요.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고 계시냐고. 근데 별로 안 걸리는데 시간이 어떻게 100단을 바치는데, 보통 우리 5단 바친다 생각하면 정성껏 바치면 한 2-30분, 빠르면 20분, 좀 천천히 정성껏 하면 30분 생각하잖아요. 100단이면 대체 몇 시간을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100단씩 바쳐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많이 막 시간 안 걸려. 왜냐면 성모성 바칠 때 이렇게 하면 돼. 성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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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성. 참 빨라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럼 난 1000단도 바치겠어. 여튼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입으로만 합니다. 손을 돌리면서요, 묵주를 돌리면서도 내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모성 바치거나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분심이 많이 듭니다. 분심이 덜 들도록 이 묵주를 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묵주를 가지고 바치면서 우리가 입은 기도문 바치고, 머릿속은 딸내미 걱정하고, 남편 어디 갔나, 지금 술 마시러 갔나, 뭐 갔나 걱정하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막 돌아가고, 다 그냥 따로따로 놀아. 어느 순간부터 집중한다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이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기계처럼 바치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안 하니까 그래요. 묵상법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 생각하고, 또 그냥 묵주기도 바치면 소리기도만 바치면 된다 생각합니다. 묵상 잠깐 침묵가 끝나는 거, 아무 이유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몇 단 바쳤느냐, 이게 내 기도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정성껏 하는 것이 숫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10단이든 20단이든 100단이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기도를 바치면서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이 오로지 내가 그냥 기도하는 습관처럼, 습관 중요하죠.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들이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아까 기도의 영과 육이 된다고 했잖아요. 묵상과 소리기도가 기도의 영과 육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완전해진다는 걸 말해주는데, 알라노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성을 다윗의 시편처럼 150번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육화와 예수님의 고통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서의 핵심적인 유학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하게 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다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은 소리와 묵상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숨쉬듯 바치는 기도이지만, 내가 숨쉬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숨쉰다면 우리들은 기도를 제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숨쉬는 얘기하니까 바로 한숨 쉬시네. 그러면 이 묵주기도를 알라노는 특별히 우리가 주요하게 바치는 성모성을 떠올릴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경탄합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사탄은 쫓겨나고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말합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세상은 그 빛을 잃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끌어오릅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나태는 사라지고 욕정은 가라앉습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믿음은 성장하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시작됩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하여 위로받습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영혼은 강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존에 있는 묵주기도가요, 복자 알라노를 통해서 오늘날의 묵주기도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소리기도와 묵상기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알라노 복자께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복자 알라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후에 묵주기도 회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이 묵주기도 회는 나중에 교회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고, 또 이 복자 알라노의 이 기도 전파는 후에 책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들이 전달이 되었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그 내용들과 연결져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묵상서를 보면 굉장히 성화들이 많죠. 성화들 있고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성경 묵상 혹은 그 신비 주제와 관련된 묵상들이 쭉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책을 만들면서도 바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바치는 묵주기도 신비의 5단 있죠? 신비라는 명칭을 우리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이 신비에 대한 명칭도 1521년도에 처음으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예수님 일생에 대한 어떤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 가니시오라는 성인을 통해서 영광의 신비 5단, 그 부분이 예전에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천상 모의관을 쉬우쉬우 묵상합시다는 것이 성인 성녀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서 영광의 신 5단을 바쳤거든요. 성인 성녀들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성인 성녀들이랑 묵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것처럼 1577년도에 성인이 쓰신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의관을 쉬우심을 묵상합시다라는 주제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후에 영광의 신비가 만들어져요. 1613년도에 우리가 지금 바치는 영광의 신비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기도 구조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영광송으로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송을 추가하면서 바로 오늘날의 묵주기도의 형태가 완성되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원을 비는 기도 같은 짧은 마침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었어요. 나중에 1917년도에 파티마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가 간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짧은 마침 기도라는 이름으로써 단과 단 사이에 혹은 단을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영광송으로 마치던 것에 이제 새롭게 구원을 비는 기도와 같은 짧은 마침 기도가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쭉 완성이 됐는데, 성 빈제시오 드폴께서는 묵주기도는 여러분의 성물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성물도, 시간절례입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또 그리고 끝기도, 그리고 독서 기도까지 하루를 성화시키는 기도를 시간에 맞춰서 쭉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침에 환희의 신비 바치고, 낮에 고통의 신비 바치고, 밤에 영광의 신비를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혹은 밤에 환희의 신비를 바치고 아침에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낮에 고통의 신비를 바치거나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하신 분들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쭉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루에 성화시키는 마음 안에서 그날 하루를 그 신비 안에서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그 의미들을 떠올려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신비를 그 요일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기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강의할 때 좀 듣게 되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훨씬 오늘 지금 역사를 지금 짧게 한번 돌아보긴 했습니다만은 묵주기도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묵주기도를 이렇게 몇 년간 쭉 강의를 다녔었어요. 강의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묵주기도를 뭘 강의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냥 바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묵주기도 그냥 내가 이렇게 바치면 되는 것이니까 늘 바쳐왔던 것인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이래서 바쳤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기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알고 제가 또 나름대로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고 내가 묵상을 한다는 것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연결져서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어디냐면 저희 여산 성지예요. 제가 있는 저희 성당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여산 성지에 있는 성당인데 이 성당은 순교를 기념해서 1958년도에 세워졌어요. 여산에서 순교가 1868년도에 있었거든요. 1868년도에 무진년에 순교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순교하시고 기록상으로만 25분이 그 자리에 순교를 하시고 90년이 지난 1958년도에 성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바로 이곳 성당이 세워진 지 60년이 된 해고 순교한 지 150년이 된 해였었어요. 저희 성당이 부임을 하고 이제 5년째 지금 있습니다만은 성당에 부임을 하고 쭉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인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당 앞에 이렇게 개신교회가 떡하니 그 성당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지금 그때 당시에 폐허처럼 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10월달 묵주기도 성월에 항상 순례를 좀 떠났습니다. 성모님 발연지를 통해서 쭉 순례하는 묵주기도 순례를 쭉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하나씩 기도를 좀 품고 갔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지향을 좀 담았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렇게 하고 오면 그 이상을 항상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쭉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교회를 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선교센터로 한다고 목사님이 열심히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당 저렇게 지금 뒤에 첨탑 보이십니까? 살짝 뒤만 살짝 보이죠? 들어오는데 앞에 교회가 좀 있으니까 좀 신자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성지가 어딘가 하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막 어떻게 보면 앞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순례 가는 날 첫날부터 성모님 저 교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교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딱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지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 지향을 가면서 쭉 지향을 두면서 기도했는데 그 앞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지금 저렇게 성당에 입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지 가장 아름다운 성지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에 봉헌할 수 있는 성지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로 쭉 그 시간들을 보냈고 저는 성모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엄청난 체험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거예요. 아마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바쳤던 그 지향들은 하나도 흩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모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왜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이끌어가는지, 교도권이 사랑하는 기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황님들은 이 기도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마음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십시오. 오죽하면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바칠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매일같이 묵주기도 안에서 바치도록 살도록 바울 2세 성인 요한님께서는 묵주기도의 해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때 빛의 신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이 그냥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 안에서 우리들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좀 들으신 것을
시편 150편과 연결성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주님의 기도 시편에서 성모 시편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바치는 묵주기도 형태로 쭉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치는 한 단의 성모성 10번은 10줄의 수금과 같다는 걸 말씀드렸고, 5개 신비 선포는 마치도 그리스도의 오상을 묵상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묵상기도와 소리기도는 기도의 영과 육, 바로 함께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의 영광성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고유한 구조에 다가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짧게 쭉 살펴보셨는데, 그래도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계속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라는 그 구조,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더 묵주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우리들 같이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 또 묵주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